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처럼 나도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빛처럼 빛이 되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소금처럼 살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자녀입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앞뒤 바라보죠.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수련 가운데 계속 함께 나누었던 멘트인데요. 우리 좌우 사람 눈동자를 봐주시고 함께 이렇게 좀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다른 분을 향해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네, 오늘 저희 공동체를 처음 방문하신 새가족분들 너무 축복합니다. 아까 둘러싸서 약간 공포감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안 나오지 마시고 꼭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연초부터 백투메이직 시리즈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6번째 제자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같이 함께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 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 여러분 저 한번 봐주십시오. 오늘날 개신교는 우리가 믿는 현재의 이 예수를 믿는 종교를 개신교라고 합니다. 개신교는 교인은 참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적어진 시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교회에 등록카드에 내 이름과 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면 모두가 다 교인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주님의 제자인가에 대한 고민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교인이 증가했는가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누가 나의 제자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집중력 있는 관심을 가지셨던 거죠. 여러분 신약에서 가장 많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내용이 뭐냐면 누가 예수의 제자인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270번 정도, 269번 정도 등장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도 우리가 보면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 속에 등장하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치유하시는 이 놀라운 사역을 하시면서도 가장 많은 에너지들을 쏟으셨던 것은 대중과 군중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쫓았지만 주님은 12명의 제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으시는 사역들을 감당했던 거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한 군중과 대중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처럼 살려고 살았던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수의 창조적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주님을 믿는 성도가 많지 않았습니다. 아주 소수였죠. 그런데 엄청난 영향력을 그 시대와 세대 속에서 발휘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요. 주님을 따르고 그분의 사명을 받아서 헌신한 제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도시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끝나지 않고 마을이 변하는 것이 끝나지 않고 도시가 사마리아 성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던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탁월한 영성가였던 달라스 울레드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잊혀진 제자도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책이에요. 여러분 읽지는 마세요. 너무 두꺼워서.
이 제자도라는 책에서 아주 중요한 한마디 문장을 남깁니다. 뭐냐면 신약 성경은 예수의 제자들에 관한 제자들에 의한 제자들을 위한 책이다라고 하는 거죠. 신대원 때 읽었던 책인데 너무 두꺼워서 지금 잘 기억도 안 나는. 근데 너무나 중요한 제자도에 관련되어진 신약 성경의 내용 자체가 제자들의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들이 어떻게 훈련되어졌는가,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졌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는가, 그 내용들이 끝쭉 이어졌던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 개신교가 한국교회가 허약해진 원인 중에 하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명목상의 신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교인 수는 참 늘어났습니다. 수백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천만을 자랑하는 교세가 있었지만 사실 세상 속에서의 영적 영향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던 것이고 지금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 그걸 체감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탈기독교화를 넘어서 탈종교화된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무관심합니다. 점점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멀리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 믿음을 드러내고자 하지만 사회적인 전반 분위기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를 위축시키는 그런 사회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명목상 신자들이 늘어나면서 구원을 말하지만 사실상 삶의 변화는 없고 교회는 너무나 열심히 다니지만 언제든지 교회가 위기와 신앙의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는 쉽게 떠나게 되어지는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10년, 20년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여전히 돌봄만을 요구하는 이 영적 유학이 머문 사람들이 많은 것들은 그분들이 제자의 삶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사실 그렇지 않았죠. 한국교회 초창기 특별히 일제치하 말미에서는 그 수가 굉장히 적었어요. 모두가 그런데 제자였기 때문에 그 억압과 강압의 시절 속에서도 민족 수탈의 시기 속에서도 엄청난 영적 영향력을 일으켰고 인권의 변화와 여성 지위의 향상과 교육의 의료 모든 영역 속에서 크리스찬 리더들의 활약이 엄청났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속에서 예수를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가족에게 쫓겨나고 동네에서 축출될 때가 많았지만 그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은 믿는 순간 제자라는 사실을 갖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좀 점검하길 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싶거나 정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교인을 넘어서 신자로 또 제자로 가는 이 과정 속에 다시 한번 믿음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의 제자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들어가서 제자란 누구인가 한번 좀 따라해 보실까요? 제자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사람입니다. 제자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인과 신자가 우리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실상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이어야 합니다. 교인과 신자와 제자의 차이는 너무나 명확하죠. 교회에서 모든 교인이 신자는 아닙니다. 누구나 교회를 출석하면 교인은 될 수 있지만 맞죠? 그러나 신자는 아니죠. 신자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교인은 누구나 등록카드를 작성하면 교회에 교인 소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마음 가운데 주님을 믿고 받아들인 신자인지는 모르는 것이죠. 더 구분할 것이 무엇이냐면 신자인가 제자인가입니다. 제자는 신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자가 다 제자는 아닌 거죠. 이 그리스도를 믿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신자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건 제자가 아니게 되는 거죠. 신자와 제자의 차이는 결국 주님을 위한 헌신의 삶이 이어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구별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신자는 아직 내가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 주님을 따르는 데까지 감당해야 하는 막대한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는 분일 수 있다면 제자는 그리스도께 자신의 모든 삶을 온전히 의탁한 사람이 바로 제자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1세기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실상 교인과 신자와 제자의 구분이 사실은 필요가 없었던 시대였던 거죠.
복음서를 보면 수많은 여인들이 등장하지만 그 여인들을 사람들이 신자요 교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제자라고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 주님을 따라 자신의 삶을 드리고 대가를 지불했던 실상 제자였던 것이죠. 서신서를 넘어가 보면 제자라고 하는 호칭이 사라지기 시작하지만, 성도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지만, 사실 그들 모두가 다 제자였던 것은 성도와 제자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따라 살고 그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대가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기준, 그 동기와 목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군중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 희생하진 않았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에 자신의 유익이 있었고 만족이 있었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는 모두가 주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자신보다 그리스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스도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거죠. 제자는 바로 그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그런데 군중을 무시하진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따라오는 이유도 다 아셨지만 그들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군중보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과 함께 그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고 할 제자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쏟으셨고 집중하셨던 것이죠. 당신을 이용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인생의 전반을 바꾸는 사건인 동시에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험이자 도전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자반에 들어와서 과제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은 제자의 삶을 사는 것보다 쉬운 일일 수 있어요.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정해진 액수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어쩌면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로 부르심 받아 살아간다는 건 다른 의미입니다. 자신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고수하고 붙잡았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제자의 삶인 거죠. 단순히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내 생각과 마음의 태도와 삶의 가치관들을 하나씩 하나씩 교정하고 바꿔가는 과정이 바로 제자화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는 것을 한 가지로 압축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은 인생의 길을 포기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요청하는 거죠.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지 않고 끊임없이 나의 길을 걷고 싶어하는 우리 안에 욕망이 있죠. 강렬합니다. 이 길을 가고 싶어하는 우리 안의 욕망, 그 본성에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보통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길과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은 정반대의 길입니다. 우리 넓은 길을 가고 싶어하지만 주님은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기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평탄하고 행복하고 너무나 걷기 쉬운 인생의 길을 걷고 싶어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가시밭길을 걸어가셨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길과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인가?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자신보다 더 믿고 신뢰하는 사람일 때 가능합니다. 주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없이는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많은 사람은 주님을 온전히 믿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말 이 길을 가도 되는가 끊임없이 주님을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주님을 우리의 시험대 위에 올려놓아서 테스트할 때가 많다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나 자신보다 더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야 제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건 일단 고사하고 이것을 넘어서서 정말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삶의 방향이 있고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있고요. 내가 가야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순간의 결정과 선택을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이 제자인 거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도저히 결정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12명의 제자들을 바꾸셨어요. 어떻게 바꾸셨을까? 주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동행하며 배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과 정해진 시간에 만나서 딱 정해진 시간만 1시간 반, 2시간, 3시간만 제자 훈련, 교육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적당히 훈련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3년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시간을 함께 살아내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그들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잘 중요한 것은 권능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12를 세우신 다음에 그들로 어떻게 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분적인 삶의 공유가 아니라 24시간 365일 붙어 다니는 공동체적 삶을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살도록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자신이 존경하는 스승을 따르다가 너무나 가까이에서 인격적이고 위선적인 연약함을 마주할 때가 있다면 여러분 실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를 맺을 때에도 적당한 거리를 두지 않습니까? 너무 가까우면 많이 할수록 뭐가 커져요? 실망이 커지기 때문인 거죠.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사람의 치부와 연약함과 실수가 너무나 눈에 쉽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는 제 치부와 연약함을 가장 많이 보고 체험하고 저로 인해 절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모님입니다. 그 사모님.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걸 아시고도 제자들에게 자신의 24시간의 삶을 노출시키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을 나누고 동행하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배우면서 또 체험하면서 깨닫고 알아가면서 자신을 믿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운다는 것도 지식이 아니죠. 헬라어로 제자를 뜻하는 마테테스라고 하는 동사는 배우다에서 유래했지만 이 배우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인식이나 동의가 아니라 깨달음과 암과 실천으로 이어져가는 배움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배우고 그 과정 속에 주님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이 조금씩 미세하게 조정되어졌던 과정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3년의 시간 동안 주님은 그래서 제자들의 모든 삶, 인격, 성품, 말하는 것, 신앙적인 가치관 하나하나를 다 티칭하셨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시키셨습니다. 함께 먹고 자고 길을 걷고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은 인간극장이 따로 없습니다. 강의실의 이론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하시면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제자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제자 훈련은 주님의 모든 것을 닮아가는 전방위적인 또 전인격적인 훈련의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었던 거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동행에 있었습니다. 동행이 바로 제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여러분, 동행은 한번 좀 따라해 보실까요? 동행은 성품의 변화를 낳습니다. 동행은 가치관의 변화를 낳습니다. 여러분, 그래 맞아요. 동행은 우리의 성품과 가치관의 변화를 낳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었고 섬김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셨던 분입니다. 그와 함께 동행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변화의 이 동행이 이 제자들에게 3년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10년, 20년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품의 또 삶의 방식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 내가 진짜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교인이었는가 신자였는가, 또 더 나아가서 제자의 삶을 살았는가 한번 질문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신앙에 내 만족과 유익을 넘어서 내 삶에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생겨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고 한 주 내내 내가 살고 싶어하는 대로 살았다면 여러분, 그거는 신자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종교 생활한 거예요. 종교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첫 순간부터 마지막 잠들기 때까지 주님을 의식하며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내는 모습을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제자도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을 닮아야 제자입니다. 스승을 닮지 않은 제자는 없는 것처럼 여러분, 신자라면 우리가 또 주님을 쫓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거죠. 주님 닮아가는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금 믿고 처음 믿었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와 지금의 내가 얼마나 만큼 변화되어져 있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얼만큼 변화되어져 있습니까?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물질을 대하는 태도와 관계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 얼마나 이전에 주님을 믿었을 그 초창기와 지금 10년, 20년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순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이어졌는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5년 신앙생활한 신자와 10년 신앙생활한 신자는 삶이 달라야겠죠. 정말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았다면. 1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한 사람과 2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한 사람은 반드시 그 변화가 달라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기 시작한 시간부터 지나온 세월만큼 비록 더디고 느릴 수 있더라도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했다면이라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품으로 나타나고 어떤 일을 섬기는 방식과 태도에서 드러나는 것이, 그게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에서, 또 한 가지는 내 옆에 지금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에서 정말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변화 속에서 무엇을 부탁받아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선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섬기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자가 되었지만 정말 여전히 의존적 신앙을 가진 분들이 참 많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한동안 축복송으로 유행했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축복송을 잘 아시죠?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사실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태어난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안에 머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인정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칭찬해주는, 나를 만족시켜주는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가 제공하는 수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여러분, 제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영적 소비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종교적 영적 소비자가 아니라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변화를 위한 훈련이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제자들을 불러다가 함께 사시면서 하나하나 트레이닝하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전을 주시고 그들의 삶에 쳐놓은 바운더리를 넘어서 끊임없이 영적 도전의 삶을 이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님의 훈련이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남기신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제자는 교육받는 것을 넘어서 말씀대로 살아야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제자도의 핵심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제자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 중에는 가르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도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고치시는 이 3대 사역들을 하셨지만 그 가운데 가르치는 사역에 또 많은 에너지들을 쏟으셨어요.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키게 하라. 여러분 양육과 훈련의 차이를 아시죠? 우리 교회에는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양육은 받은 것으로 끝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대가 지불과 트레이닝을 사실은 강하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선택입니다. 그러나 훈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배우고 듣고 교육받은 내용을 삶으로 실천하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지키게 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건 알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다는 걸 알지만 여러 가지 이유와 합리와 변명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걸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 훈련하는 대로 살다 보면 점점 근육이 생기고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이 내적 단단함이 생기는 것처럼 훈련을 통해서 지키게 되어지는 과정은 사실 우리가 성장하고 제자로 바뀌어지는 과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배움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제일 절망할 때가 제일 많이 힘들어할 때가 언제냐면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축복하고 파송하고 다시 삶으로 보내지만 정작 일주일의 삶 가운데 다시 한 주 지나서 만났을 때 지난주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을 때 제 마음과 더 애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르침의 목표도 그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고 제자도의 핵심도 바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살도록. 저희 두 아들은 태권도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태권도 학원에 등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설득과 회유, 당근과 채찍이 있었는지 몰라요. 제발 한 번만 다니면 안 되겠니? 처음에는 그렇게 싫어하던 아이들이 태권도 학원을 다니면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제 관점에서 좀 미안한 말이지만 애들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집에만 오면 폼새를 막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엄마 아빠 대화를 하면서 손과 발이 움직이고 있는 그 두 아들을 보면 정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배운 동작들을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하더니 점점 띠의 색깔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하죠? 이 과정에서 제가 들었던 잊혀지지 않는 한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범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수십 번 밥 먹으라 소리 지르고 분노해도 꿈쩍도 안 하던 그 아이들이 사범님의 말에는 아무 소리 못하고 집에 와서 연습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양가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놈들은 누구의 자식인가? 사범님은 누구인가? 나중에 꼭 그 사범님을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이 아이들을 변화시켰는지 그 변화의 노하우가 저희 정말 필요합니다. 태권도 도장에 10년 다니면 유단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범 자격증이 나오고 남을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훈련을 받았던 과정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듣기만 하면 도저히 자격이 되지 않는 거죠.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러면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순종. 네, 순종이에요.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을 다뤄야 하는지, 왜 연습을 해야 하는지, 왜 이 기본기가 중요한지 아무리 시작할 때에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를 가르치는 그 트레이너가 이 땅에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트레이너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신뢰가 있다면 따라하다 보면 닮아지고 달라지고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마태복음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순종입니다.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가요?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하는 자. 구원의 계획과 은혜는 모두를 품고 모두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듣기만 하고 끝나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자라지가 않아요. 감동의 흔적은 많지만 삶이 바뀌어지는 감격은 없는 거죠.
듣고 끝나버리고 행하지 않는다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의 장이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이루는 하나의 고백의 순간이 아니라 내 위로와 지친 마음을 만져주는 하나의 종교적 서비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찬양은 음악을 듣는 감사의 시간이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시고요? 왜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으십니까? 내 뭔가 신앙이 조금 부족해서 또는 뭔가 은혜가 필요해서 또 누군가의 공동체적 유익이 필요해서 아니에요. 모든 초점은 결국 제자로의 변화에 있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에는 순종이 반드시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변화가 있는 거죠. 아는 것은 많은데 순종하지 않으면 머리는 커져가지만 몸은 점점 약해져가는 비대칭형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삶은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 삶은 껍데기가 되는 것입니다. 빈약한 지식이 되는 거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순종해야겠다는 다짐을 넘어서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그 훈련 속에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위한 다짐, 결심에는 익숙하지만 그것을 삶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은 낯설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한국 교회 개신교인들 가운데 큐티를 참 많이 강조하죠. 맞습니까? 그런데 큐티를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큐티를 통해서 받은 감격과 감동은 있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지 물어보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스쳐가는 감동은 있지만 내 두 손과 두 발, 내 온몸이 이제 내 인격이 변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하지만 그걸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격과 감동은 감정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손과 발에 우리의 전 온 몸에 그게 굳은 살처럼 박혀져야 강해지고 단단해지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거부감과 저항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을 거부해요. 저항해요. 다르기 때문인 거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마음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순종은요, 한번 좀 따라해 보실까요? 복종. 예, 복종이라는 단어로 쓰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도 영어 성경으로 obey라고 합니다. 복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요청받을 때 주님께 자원하는 마음을 많이 강조하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정말 자원하는 마음 너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요청하시고 부르실 때 정말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라갔던 적이 많습니까? 아니면 저항하고 거부했던 마음이 더 많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순종할 수 있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복종이 되죠? 그것만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꺾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게 사실 제자와의 과정이에요. 왜요? 제자를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해야 하는 대가 지불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종과 순종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여러분, 주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똑똑한 신자로 만드시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훈련시켜야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키게 하시는 것에 방점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여전히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도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려워요. 제자도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위로를 받으십시오. 주님을 따라가고 대가 지불을 하지 못해서 자신을 정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자라면 적어도 매일매일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과정이 제자의 과정이라는 거죠.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제자로 부르실 때 다 못 지킬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겠죠. 베드로가 부인할 걸 아셨잖아요. 그래도 그를 부르시고 함께 하셨잖아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걸 아셨잖아요. 그래도 그를 끝까지 만찬 자리에서 가장 옆자리에 앉아서 가장 귀한 것들을 유다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에서 이같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후반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후반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완벽하게 온전하게 제자의 삶을 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주님을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온 인생을 던진 그 이들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답게 살도록 영원히 떠나지 않고 동행하시면서 격려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 성령은요,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단순히 내 신앙의 영적인 친밀감을 위해서 존재하는 애착 인형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견인하시는 분이에요. 견인,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상처와 아픔이 있으며 위로하고 그 마음을 만지시기도 하지만 그게 주 목적은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제자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인 거죠. 여러분, 그게 결국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바로 성화의 과정이 아닙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자를 만든다. 따라해 보시죠. 순종이 제자를 만듭니다. 그럼 말씀의 과정을 따라서 이끄심대로 순종하는 과정을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옆 사람이 그걸 보고 정말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감격과 감동, 그리고 모델이 되어지면서 그 영향력이 끼쳐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의 과정은 언제나 진행형입니다. 완료형, 완성형이 아니라 모두가 다 진행형의 과정이라는 거죠. 일평생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 순종의 삶을 살면서 목회자도 평신도도 모두가 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져가는 과정이 있어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믿음의 허약함, 빈약함을 보면서 넘어지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주님 원하시는 것은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연습을 하기 원하는 것이지 제자가 됐냐 안 됐냐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자신을 부인했던,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시잖아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따라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 이 자리에 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제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교인인가 신자인가 제자인가로 자신의 신앙을 딱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인에서 신자로, 신자에서 제자로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 살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연약함과 온전치 못함을 다듬어 가시고, 우리의 생각과 삶을 대하는 태도와 인생의 가치관들을 하나하나 다듬어 가시면서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또 주님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그 제자다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끌어가고 계신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블레싱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 속에서 다시 한번 제자다운 삶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들 보면 실패와 실수의 연속이었고 주님을 떠나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를 만드는 건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제자를 만드는 건 결국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님이시죠. 우리의 신앙은 늘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주를 따르라.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온전치 못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강렬한 열망, 그게 성령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됐냐 안 됐냐는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금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 삶을 기꺼이 따르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 그것을 꿈으로 여기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이 주일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일터, 일주일간의 이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아주 세밀한 공정과 변화가, 또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더 많은 것들을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이 찬양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우리 한 번 더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우리는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니.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인하시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의 면면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 누가 제자가 되기 합당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모두가 다 처음에는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지만, 교인이 되긴 했지만 각각의 마음에 주님을 믿는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주님은 교인과도 같았던 제자들을 신자로 만드셨고,
신자의 삶을 살았던 이들을 주님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이 가장 훈련받았던 것은 자신의 방식과 내가 고수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 주님을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제자의 과정으로 그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실패와 실수와 허점투성이었던 그 훈련의 과정이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을 쫓아내시거나 함량 미달, 자격 미달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열정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만큼은 다릅니다. 호련히 외쳤던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도 다시 한번 그를 찾아가 주셔서 그에게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또 믿음을 신뢰를 보여주셨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교인인가 신자인가 제자인가 판단하고 마음 가운데 영적 부담과 어떤 책망과 정죄를 느끼지 않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인에 머무르지 않고 신자가 되는 것이고 신자에서 제자로까지 나아가는 것이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 주님께서 나를 주님을 믿는 믿음을 경험케 하시고 또 체험케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결국 교인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주님을 위해 기꺼이 삶을 희생하는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 체험할 때, 경험할 때 진정 우리는 끊임없이 제자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자와의 과정은 진행 중입니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교인일 수 있습니다. 또 신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만남을 통해서 나를 위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미완성의 인생이지만 이 속에서 여전히 끊임없이 나의 신앙과 생각과 삶을 구별되도록 만드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던 주님,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견인케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속에서 다시 한번 내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서 단지 주일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에서 또 일주일의 삶의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변화의 영적 변화의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주님 이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으므로 신자일 수 주님, 우리가 교인과 신자와 제자 이렇게 구별할 수 있지만 지금 내가 교인이기 때문에 신자이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신뢰하고 또 주님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책망하시기보다 그 연약함과 믿음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 정죄하시기보다 주님을 더 믿도록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자신이 온몸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모든 것들을 희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여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와 마음의 문을 여시고 두드리시는 주님, 우리가 교인이기 때문에, 신자이기 때문에, 제자이기 때문에 이 구별이 중요하다기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교인을 신자로, 신자를 제자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그 제자가 되어 주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또 주님을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좁은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아가시는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주목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신 그 주님을 더 깊이 안다면, 깨닫는다면 머리가 아니라 가슴을 넘어서 우리의 삶으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주님처럼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며 끊어지고 무너진, 부패하고 타락하고 오염되어진 이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바꿔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귀한 블레싱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제자를 통해서 각 마을과 도시와 세상에 보내시고 가정과 일터와 문화와 경제와 교육과 정치와 모든 사회 전 영역 속에서 보내셔서 그 영역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단지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내 만족과 유익을 가지고 다시 한 주간의 삶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종교 소비자가 아니라 그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 모든 영역과 모든 공동체 안에서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고 주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고백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제자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끊어내지 않고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의 그 제자의 노력과 애씀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동행하시며 변화시켜 나아가셨던 하나님 손길임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갖고 다시 한번 세상 속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